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에 그 아픔과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19일 이날을 국치의 일, 국치날이라고 말합니다.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마치 소와 말, 돼지처럼 그렇게 부림을 당하면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천리 국토가 일제 피비린내라는 통치 밑에서 암흑의 지옥 같은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이야말로 한국이라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통함과 치욕의 날일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수치, 천황폐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던 수치, 대한민국이면서도 징용당해서 일본군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 싸워야 할 그 수치, 강제로 징집되어서 정말 위안부 여인들처럼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수치, 자기 한국 이름에 있음들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수치, 이런 수치를 우리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발효 해방 73년이 지났지만 13년의 세월 흘러가는 그 속에서도, 아니 지금 우리 속에도 이 일제 강점기의 수치가 우리 가슴 속에 또 이 민족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일제 이런 잔재 수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민족처럼 애굽의 노예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여리고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 애굽의 수치, 이것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 가슴 속에는 잊혀질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처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수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렀을 때 이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가나안 7쪽에 있는 왕들에게 다 전파가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길같이 마른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사건들, 마치 요단강도 그 당시에 범람할 때예요. 범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이 좀 작지만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까지 걷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이 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을까, 정신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에 그들 공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공격에서 승리의 최대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기회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다 치료 회복될 때까지 누워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라. 할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다 떠나겠다, 다 떠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는 우리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한 거예요. 짐승처럼 일을 한 거예요. 고된 노역을 한 거예요. 억압을 받은 거예요. 착취당한 거예요. 채찍이 두둑이 맞은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는 억압과 단식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최악의 저주의 상태가 바로 애굽의 노예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가진 이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했다 명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 속에 있는 수치, 애굽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두 가지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지금이 승리할 때인데 저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다 녹아서 지금이 승리할 때 지금 다 싸워서 정복해야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무슨 할례입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베풀어서 내 속에 있는 이 애굽의 수치 다 제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내 속에서 없어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애굽의 수치, 그 모욕, 그 부끄러운 것 다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 이제는 과거는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 근성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유로 평화롭게 기쁨으로 언약의 백성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치가 떠났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마침표가 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났다는 말은 육신의 전형을 따르던 옛사람이 마침표가 되었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한다면 애굽의 노예의 조롱과 수치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예란 자체가 벌써 수치스러운 거예요. 노예란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이 말씀에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서 조롱 멸시받는 삶이 이제는 다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 언약의 성취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민족이 있어요. 민족이 1000만이든 100만이든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이 한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나그네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애굽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첫 딱 받은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답니다. 이 땅이 이제는 너희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이제는 유랑민족이 아니에요. 노예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유랑민족의 독립을 딱 짓고 마침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살았는데 노예가 마침표가 되었고 이제는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던 삶의 마침표를 딱 찍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시작점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도 물론 기뻐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를 베푼 백성들에게, 수치가 떠난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기해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의 왕의 아들부터 모든 사람의 아들이, 장자가 첫 새끼 다 죽는 재앙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장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기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 아들들이 살고 생명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를 먹었습니다. 양고기 먹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무교병, 맛이 없는 걸 먹은 거예요. 왜 먹었습니까?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너에게서 사라졌다, 제거했다 막 기뻐하고 좋아할 때 하나님은 유월절 지키라. 어떤 자리에서도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나님 어떻게 너를 구원한가를 기억하라. 유월절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표와 또 새 시작점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은 그게 3번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와 평강과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사 성막제를 받으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감사했어요.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길갈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말씀을 드린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듯이 말이죠. 요단강이 딱 갈라지면서 육지까지 건넜을 때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미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저 백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끝난다.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 때 공격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용기를 잃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공격해야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전쟁 승리, 아니 공격의 최고의 기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지키라. 이게 뭡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면 유월절 지킨 다음에 한 주간은 무교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 하라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뭘까? 지금 싸우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먼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 이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땅의 소출을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광야에서 만나,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우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초자연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뭐예요? 그게 자연적인 역사예요. 들어가면 농사 져서 내가 땀 흘려서 농산물을 먹어야 돼. 물론 그 당시는 요단강에 딱 건너자마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여름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소출을 먹은 거예요. 앞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과거에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알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예배를 떠나도록 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바알신이 있어요. 또 아세라 신이 있어요. 우상도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번영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을 본받으면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첫 발을 딱 딛자마자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 훈련이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한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상 땅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자마자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은 거예요. 또 예배하는 백성이 되돌아가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주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걸 깨우쳐 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목적이 그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예배를 통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알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지키게 한 것은 마침표, 시작점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의 습관은 뭐예요? 마침표. 애굽의 노예의 습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 원망불평하던 거 마침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딱 찍었어요. 마침표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백성과 땅과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번성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별처럼 이루게 한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40년 후에 그들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한 600년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땅이 들어간 거예요. 큰 민족이 됐고 땅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백성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제장 나라가 된 겁니다. 과거의 애굽이라든지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딱 찍고 이런 시작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있었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말씀드린 대로 일제 강점기의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어떤 수치입니까?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 되었던 자,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된 사람 다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나의 잘못으로 내가 누리던 특권을 다 상실한 것이 이게 수치인 겁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특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인데요, 게임 중독이 되어서 술 중독되어서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영양식 졸고 있다. 그건 가정의 수치인 거예요. 가정의 수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부심을 갖고 또 내가 좀 자랑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긍지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긍지 특권을 자부심을 갖던 걸 다 내가 상실해버린다면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없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잘못을 인해서 수감이 되어지고 교도에 가면 그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일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수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야 돼요. 가려주셔야 돼요. 수치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죄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이 죽어지는 거예요. 양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죽으로 그 허물을 가려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수치를 누가 가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죄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멀리 떠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본론에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할례를 받았어요. 8살이 되면. 우리는 할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육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수치가 다 사라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게 해주신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수치는 예수의 피로만 제거됩니다. 죄의 수치는 예수의 피가 죄의 수치의 마침표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는요 이제는 죄로 인한 모든 수치 다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서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피로 들어가신 유월절 양 예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애굽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의의 영광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죄의 수제 마침표를 찍고 의의 영광의 백성으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의 마침표를 딱 찍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부호가 있습니다. 말기름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음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 실물 던지는 겁니다. 어떤 데는 느낌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느낌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쉼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 쉼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마침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어떤 부호다 용기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침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표가 찍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마침표가 딱 찍힐 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우리는 예수의 피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마침표를 딱 찍고 시작점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마침표요, 예수의 피가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의 피로 마침표를 딱 찍고 다 끊어버리고 딱 찍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로 수치스러운 것들을 마침표를 딱 찍고 의의 영광으로 출발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